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런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자신들의 주거지로 돌아가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단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제 실로에 모여요.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하나의 제단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과 적이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2장 16절부터 18절이 증언을 하는데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옆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유단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민이었고 그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유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던 세 지파들은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고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던 세 지파가 요단 강가 언덕, 다시 말하면 요단 서쪽에서도 보이고 요단 동편에서도 보이는 곳에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곳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잃지 않기를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이러한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세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던 고민을 몇 가지 알게 되는데, 첫째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처럼 요단 동쪽의 기업을 얻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단 서쪽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잊어버릴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요단 동편의 기업을 정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얻은 9지파와 한 민족 공동체임을 그들 스스로가 잊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가 요단 동쪽에 있는 그들과 한 민족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징표로 그들은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반면에 요단 서쪽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은 사람들의 고민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17절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올의 죄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과거에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당시에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모압의 신인 이 바알을 숭배하고 음행했던 범죄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정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했던 사람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죠. 여기서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회중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과 그 여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좀 거룩한 행동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비느하스의 행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행동은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가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자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사자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12지파의 수령들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요단 서쪽에 기업을 얻은 사람들의 고민은 그들이 이전과 같은 민족적 실수와 아픔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가 될 만한 일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을 때 저는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 어쩌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은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약 요단 서쪽에 있던 9지파가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세 지파를 찾아가서 그들이 세운 제단의 의미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그들이 세운 분명한 목적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오늘의 장면은 해피엔딩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생각을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각,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오해가 생기죠. 그리고 이 오해로 인해서 골이 깊이 파이게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오해가 생기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 이제 아주 오래 전이죠. 10년 전이죠. 다른 교회에서 면접을 보러 가면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설명이 많아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라는 거죠. 그냥 묻는 대로만 대답만 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얘기를 많이 하냐 그래요.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뚝 했는데 상대방은 그 이야기의 의미를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오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됐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내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나는 설명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툭 이야기하면 나는 또 무뚝뚝한 사람이기 때문에 툭 던지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설명을 이렇게 지루하게 하는 거야. 내 의도, 내가 말하고 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이해해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하고 행동들을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될 건가, 비출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몫이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노력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잘 전달하고 나누고 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